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드디어 오늘 우리가 예고하였던 대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구원, 아니면 아직 확신할 수 없고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이 구원론을 통하여서 온전히 말씀이 여러분들의 존재화되어지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구원론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였을 때에 성경에 구원하다, 그 다음에 구원자, 이런 단어가 나올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명사와 구원자라고 하는 또 명사와 구원하다 하는 동사,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지는 나머지 그 단어들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론에 있어서의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해석과 학자들 나름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헬라파가 있고 라틴파가 있는데, 헬라파에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라틴파에서는 또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데, 헬라파에서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에 그 로고스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구원과 연관을 많이 시킵니다. 그 다음에 라틴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내용을 더 강조해서 구원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 나와 있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이 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무슨 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직 성경으로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기타 여러 가지 지식과 잡학적인 어떤 모든 그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서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자, 먼저 4982번을 좀 쳐보시겠습니다. 4982번.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 4982번. 요 부분을 좀 내리면 됩니다. 4982번
요 표기가 잘못되어졌는데요. 소조입니다. 소조. 예, 소조. 이는 동사로서 구원하다, 보호하다, 구조하다. 그 다음에 구원하고 구조할 뿐만이 아니라 보존하다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만들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느 단어까지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4983번. 여기 4983번. 소마입니다. 이 단어가 다 잘못 표기가 되어 있네요. 4982번 소조에서 유래된 단어가 소마입니다. 여러분 소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몸이에요. 몸인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고 육적으로 이런 표현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어, 동사, 소조, 구원하다고 하는 동사 단어와 이 단어의 유래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 무엇을 구원하는 것이냐 하면은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면 몸을 구원하다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무엇을 구원하다? 예? 몸을 구원하다. 소마를 구원하다. 몸을 구원하다. 자, 그래서 이 몸하고 구원하다를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죄에서 어떤 사람이 죄 아래 들어가 있느냐 하였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시면 너희 영과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몸이 온전히 보존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원하다에서야 이 구원의 중심축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몸을 구원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90번도 가보십시다. 4990번. 소테르. 4982번. 여전히 4982번에서 소조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이 소테르는 무엇이냐면은 남성형 명사예요. 명사로서 하나님, 구속자, 예수, 구주. 그러면 누가 몸을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가 또 구주가 또 구속자가 그들이 몸을 구원하는 구원자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에는 해방자, 그 다음에 보호자 이 뜻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991번도 보시죠. 4991번. 소테리아. 이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형 명사로서 소테리와 그 다음에 소테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안전. 그러면은 소테르 명사 소테르에서 유래된 여성형 명사로서 소테리아는 안전, 구원, 건강 이런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께서 어머 너무 어려워요. 그거 다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거 다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헬라어 소테리아, 헬라어 소테르, 소조, 소마 몰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잘 깨닫고 내게 적용되어져서 다른 복음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다른 복음으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으려면 성경을 여러분 온전히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굉장히 조급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속성을. 제일 빨리 적용하는 게 뭡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뭘 하다가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인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어렸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거나 하나님을 너무 애타거나 속닥하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구원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무엇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 다음에 내게 오신 그 구원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확하게 맞으신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주시기를 먼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칠판에 제가 뭔가를 조금 적어놨는데요. 구원론에 들어가기에 가서서 보시면 소테르 이 소테르는 뜻이 구주 구원자인데 보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소테르에 히브리 역본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꾼 거예요. 이걸 보고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소테르는 히브리어의 야사, 히브리어의 예사, 히브리어의 예수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아까지 들어보면은 조금 뭔가 힌트가 오시죠.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아라고 번역되어졌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유다 예수입니다. 원래 유다 예수. 지파 이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 메시아들이 있었으나 구원을 완성을 못해요. 구원을 온전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이들이 있었으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에는 다 그림자로서 아니면 예표로서 아니면 구약의 선진들로서 이 구원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한다 하였을 때에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신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와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메시아적 사역을 한 자들이 구약에서 누구였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누구누구가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선지자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 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러서 정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였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10왕이 있습니다. 이 10왕들도 뭔가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 왕이신 유다 왕이신 예수냐? 10왕인 다른 왕들이냐? 했을 때 이 다른 왕들 또한 왕으로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한 거예요. 에?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그 세상의 왕인데 그들 또한 왕이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에 다른 기름이 있다. 다른 기름이.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 에? 그러면 다른 영으로 역사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왕들을 다른 영이 주장하는 10왕이라 표현을 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다 왕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을 드러낼 때에 드디어 구원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지구를 지킨다. 그 다음에 지구를 구원한다. 그래서 시대마다 영어로 히어로들이 있어요. 히어로들이. 네? 성경을 압축하면, 현재로 설명하면 히어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가장 히어로가 누구입니까? 자, 세상에서 완연하고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가게 하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뭐예요? 코로나죠?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그가 이 시대의 또 다른 히어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자 그러면은요, 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구원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복이죠. 그러나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구원자 했을 때는 나름의 구원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했을 때에는 첫 번째로 죄에서 구원하다입니다. 자, 갑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다? 예? 예, 죄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인데 이것을 또 소제목으로 바꾸면 자, 첫 번째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 2, 3로 나누면 뭐가 나오느냐?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고,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원인데, 악한 자. 예, 이것은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사망에서 구원한다. 예,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에서 질병입니다. 질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난에서 가난. 기타 4번, 5번, 6번 신학자의 이론에 따라서 나뉠 수는 있는데 저는 크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크게 악한 자, 사망에게서 나를 구원한다. 그게 뭐다? 죄에서. 그러면은 가난도 병도 악한 자도 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쟁에서. 예. 그러면은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악한 자에게서, 병에서, 가난에서, 전쟁에서 구원하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육신의 어떤 내용으로만 적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의 이 내용의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는 내용까지 볼 것이냐, 이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자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원자. 자, 구원자가 있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겠지요. 그래서 구원자를 먼저 보십니다. 구약에서 사무엘하 22장 1절 갑니다. 3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사무엘하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예, 여호와. 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고백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자, 전쟁이 났을 때 어디 안에 들어가야 가장 안전합니까? 요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자시 어디서 건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물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불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그 건지는 장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 그 다음에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자시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어디서 구원했다? 흉악한 이 여기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여호. 예, 여호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4절 갑니다. 이사야 45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너에게로 돌아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가연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예, 그래서 15절에서 구원자 하고 나왔죠? 구원자 누굽니까? 어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호세아 13장 4절 갑니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또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자, 흉악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구원자. 구원자가 다른 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자, 다른 신들은 구원자가 없다. 아니다.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제 김경희 얘기가 아니고요.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구원해내는 역사를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구원은 생명과를 먹으라 하는 것이었었고, 그것이 선악과로 내려갔을 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역사가 이제 인류가 역사가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우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둠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시였으나 어둠의 빛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여호와를 불러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불러냅니다. 말씀으로 불러내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나. 내가 지시한 땅. 베델, 가난, 내가 지시한. 베델로 가라 하고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불러내는 것. 어둠의 빛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가야 결론이 나느냐? 예, 베델인데 이 베델은 가나안 땅이죠, 그죠? 예,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었고,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열매를 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그 완성을 무엇으로 하느냐? 성경에서는 열매로 구원의 완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를 만나셨습니까? 자, 제일 쉽게 설명하면은 오늘 우리는 찬송가 121장을 불렀어요. 난데없이. 찬송가 121장에 가셔서 열어보시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부르는 찬송이죠? 언제 부릅니까? 우리 구주나신 날. 왜 이 찬송을 오늘 갑자기 불렀을까요? 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그래서 구약에 그만큼 예언해 놓았던 그 구주, 다른 말로 구원자가
이제 신약에 오셨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가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랬을 때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을 때에도 그를 알아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태어나자마자 죽이고자 하는 다른 그리스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왕? 헤로드 왕. 그죠? 헤롯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아니 저기 이스라엘 왕이냐? 이스라엘 위에 저 바깥 열왕 중에 한 왕이죠. 그래서요,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지는 이 내용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예? 우리 주님이 드디어 유대 왕으로 탄생할 때부터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열왕에 속하는 중에 헤롯 왕이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시작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신약 마태복음 1장에서만 시작입니까?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엘로힘과 함께 늘 존재하시고 일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오십니다. 구약에서는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름 대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늘에 계셨던 그가 직접 어디까지 내려오신 것입니까? 이 지구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고 여호와입니다. 구원자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바다 1장 21절. 읽겠습니다. 틀렸어요. 욥이 아니고 1장 21절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 자, 그러면은 구원자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 구원자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시온산에.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느헤미야 9장 27절 갑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였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게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와 오바다를 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구원자를 단수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 구원자들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0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할 방법도 없고 참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참 형상을 만드시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대로 신약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세 가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또 구원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시온산.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시온산에는 누가 서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예, 그러면은 시온산에서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 14만 4천 다 구원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에 계시록, 자, 이들은 이제 2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러면은 오늘날 나타날 구원자들은 뭘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예? 계시록 21장 1절 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온산에 섰던 자들이 누군지 보자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그래서요 이들이 누구냐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은 구원자는 누구다라는 겁니까? 예?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원자가 시온산에서 나오는데 시온산에 선 자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었는데 이 14만 4천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이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자로서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데 이들이 가진 게 뭐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 정리 다 해드렸어요. 보이십니까? 예? 응.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결론 다 내려드렸어요. 응.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테르 구원자. 누가복음 1장 46절 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로다.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렬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예.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우리 55절 안 읽었죠? 예, 55절도 한번 읽읍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구원자는 어떤 것이냐? 이제 나를 복이 있다고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거룩하다, 긍휼하시다. 그 다음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보여요?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저보고도 그러더라고. 아니 왜 불쌍한 양떼를 안 돌봐주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저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지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면 양떼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자, 여러분, 구원자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성경에서 다 명명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자, 먼저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는 완전히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시다, 긍휼하시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는 분이에요. 누구나 다 주님이 봐주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를 흩는 자가 구원자시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게 구원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쳐버리는 게 구원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공수로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왔잖아요. 주여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였을 때 공수로 돌려보냈잖아요. 왜? 스스로 부자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올 때는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의나 나의 잘남 지식 교만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구원할 자이시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분이십니다. 이걸 완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줘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자칭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요, 말씀을 알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말씀이 존재화되는 데까지는 못 가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느냐고요? 대가리로만 알았지 말씀이 마음에서 열매로 안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열매까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람들은 노회를 하더라고. 나 그 말씀 알아요. 나 그 말씀 깨달았어요 하거든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의 존재화되는 것이 첫 번째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가 누구나 구원자다. 이것을 마리아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마리아. 네? 자,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제가 너무 성경을 못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마리아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아,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마리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나도 오늘날 마리아네? 그럼 마리아이신 여러분들이요, 마리아가 고백했던 거 여러분 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보십시다. 46절부터 다시 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자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자 시작. 원시리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은실이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은실에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추는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렬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나타난 마리아들로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보고 영접한 오늘날 마리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소테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은요 표적으로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표적. 자, 누구다? 구원자는 다시 말해서 뭐다?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 에이레네가 주어진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자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지금 목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가서 맨날 그 노래만 부르실 것입니까? 오늘날 내게 나타난 구원자로서, 표적으로서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주워보면은요, 저는 이 성경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줄줄줄 잘 해요. 그 다음에 원어까지 보면서 문법까지 해석 다 하고 다 적용 다 해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구주, 내가 만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를 14만 4천으로서 너도 구원자로서 일을 하여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자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책이 어떠한 것입니까? 구원자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한낱, 한낱이라고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한낱 집사겠습니까? 장로겠습니까? 한낱 목사겠습니까? 전도사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목사, 권사, 장로, 전도사 그 이름의 무게도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는 완전히 다 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도 구원자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였을 때 구원자들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 혼자서는 구원자들 하면 나는 사단 마귀가 돼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한낱 집사도 아니면 한낱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세요. 좀 일어나 주세요. 제발. 에? 네, 구원자들. 구원자들이시여. 아멘. 네. 이 지구를 누가 구원을 하겠습니까? 구원자들이. 자, 예수와 함께. 코로나로 한번 전 세계를 한번 하나님이 휩쓸었더니 교회마다 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큰 교회에는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민물처럼 빠져나가도 그렇게 많은 표가 안 나. 근데 저희 사랑의 교회에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 밀물에 훅 밀려나가니까 어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들이 아마 구원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책임감과 함께 아버지 앞에 많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히 집사, 권사, 장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초등생도 아니다, 중등생도 아니다, 대학원생도 아니다. 그래서 박사 코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릴까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걸 보는 게 진짜 소경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소경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시겠지만요. 위에 있는 것을 보는 자가 소경의 눈을 뜬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구원자들로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자들로서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말씀을 증거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주님이 완전히 더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앞서게 될까봐 늘 조심 또 노심초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예수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1호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얻고 보니 그 다음에 우리 또한 구원자들로 시온산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날의 구원론의 핵심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오늘 이 은혜가 되어지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120